오늘은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를 들으라 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즐겨하셨습니다.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잘 알아듣게 하고 잘 깨닫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비유로 들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기 시작하고 때때로 예수님을 향한 대적자들에게는 그들이 그 비유를 들으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없도록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 말씀으로 몰아붙이고 역사하는 것이 비유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한 가지 비유만을 나눌 것인데요.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동일한 주제들이 반복되어져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동일한 주제가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반복해서 말씀하면서 자신의 말씀과 자신의 강론을 강화해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듣는 여종들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받고 그들의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주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이 이 누가복음 15장 안에 있는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같은 주제가 반복되는데 같은 주제만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세세한 부분 안에서는 이제 차이점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사역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는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이루어지도록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에 이 잃은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는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한 목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에게는 100마리의 양을 소유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목자는 자신의 양들 중에 한 마리의 양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그 오직 한 마리의 양에 대한 온 생각이 사로잡혔지요. 그래서 초원에서 풀을 뜯고 있는 99마리의 양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들이 이제 이 우리로 들어가게 됐을 때 그 99마리의 양으로만 만족할 수 없었던 것이죠. 목자가 기르는 양은 자신 혼자 생존하기에 취약한 것이 목자가 기르는 양이다라고 말합니다. 낙타는 멀리서도 물의 냄새를 맡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수리는 아주 먼 곳에서도 자신의 먹잇감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먹잇감을 찾아 나서는데요. 양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좋은 풀을 찾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신선한 물을 찾아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양이 목자를 떠나면 가시던 풀에 찢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낭떠러지에 유업안에 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양이 맹수의 공격에 노출되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다른 동물들은 비록 그가 초식동물이라도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어떤 동물에게는 뿔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동물은 발목이 강한 것이죠. 어떤 동물은 빨리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동물은 발목이 몹시 강해서 이 바위를 뛰어넘기도 하고요. 제가 한번 유튜브에서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의 내용은 거의 90도 정도 되는 깎아지르는 그 90도 정도 되는 저벅입니다. 근데 이제 표범인지 무엇인지가 어떤 그 사슴 같은 것을 쫓기 시작하는데요. 걔가 어디에서 숨기 시작하냐면 90도 정도 되는 것을 그냥 막
그 바위 틈을 막 내려가는 것이요. 근데 막 멀리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깊은 곳 안에, 바로 저 곳 안에 내려가 있는데, 그 표범과 같은 것이 그것을 잡아먹으러 가는데, 바로 30cm 앞에까지 가는데 더 이상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몸을 숨기는 능력이 출중한데, 양은 어떻습니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목자가 마음이 타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늑대가 자신의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발자국을 발견해서 추격하기 시작했다면, 곰과 승냥이가 양의 냄새를 맡고 그를 쫓아가기 시작했다면,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이 잃어버린 그 양이 갈기갈기 찢기고 죽을 것을 생각하니 그가 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99마리의 양은 남겨둔 채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는데요. 그 일을 누가 한 것입니까? 자신이 직접 했습니다. 다른 목동들에게 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종들에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양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선한 목자의 비유로 말씀하면서 싹꾼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아니하고 양이 위험에 처했었을 때 그가 도망가지만,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한다라고 말합니까?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 양을 지켜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목자가 바로 선한 목자인 것입니다. 이 목자가 바로 싹꾼이 아니라 그 양을 소유하고 있는 양의 주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목자가 양을 찾아 나서기 시작하는데, 언제까지 찾아 나서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목자는 양을 찾을 때까지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는 양을 반드시 찾아낼 것입니다. 양을 반드시 구출해낼 것입니다. 양을 반드시 구원해낼 것입니다. 그렇게 양을 찾아 나선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비유에서 잃은 양을 찾는 목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잃어버린 인생들을 말씀하는 것이죠. 잃은 양이 목자를 잃고 방황하는 것처럼 인생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고 방황하는 잃어버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죄와 쾌락의 종이 되었습니다. 악한 사탄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질병과 저주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겠습니다. 낭떠러지에 떨어질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가시덤불에 묶여서 헤매고 있습니다. 낮에 내려지는 그 떼약볕으로 말미암아 더위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물을 얻지 못해서 그가 헐떡거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밤이 찾아올 때 추위가 몰려오자 그가 추위를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냉수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죽일 위협에 처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가정 안에 저주가 있고요.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고,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고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닥쳐오는 수많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가정불화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미움과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경제적인 궁핍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죽임당해서 지옥에 가게 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마치 목자가 양을 찾아 나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 나서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편안하게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내어두고 그 안에는 천사들이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천사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수많은 모든 존재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경배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살아갔는데 예수님이 그 모든 보좌의 영광을 버려두고 이 땅 가운데 종의 모습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조롱당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비난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인생들을 찾아나셨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구원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끈질기게 찾으신 것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끈질기게 찾으신 것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찾으셨다가 결국 우리를 찾아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5절입니다. 너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복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그렇게 양을 찾아나셨던 목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드디어 자기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자는 가장 능숙한 목자였습니다. 이 목자는 가장 능력이 있는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양을 알았어요. 양의 습성을 알았어요. 이전에도 자신의 우리 안에 있는 양들 중에서 잃어버린 양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양이 어디에 유혹을 받는지 잘 알고, 양을 유혹하는 존재들이 어디에 나타나는지 잘 알고, 그들의 올무가 어디에 있는 줄 잘 알며, 그래서 양들이 어디에서 실족하며 어디에서 뒤처지며 어디에서 이 길을 잃게 되는지 이 목자가 양의 습성을 잘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목양하고 있는 그 산과 들을 잘 아는 것이요, 산을 아는 것이고 골짜기를 아는 것이고 사막이 어디에 있는지 충분하게 완전하게 능숙하게 안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역에서 실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쓰러진 양을 다 들어 일으키시고 쓰러진 양을 그 어깨에 메며 그렇게 집으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렇게 다시 우리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때 양의 마음이 얼마나 안식이 됐겠습니까? 두려움으로 벌벌벌벌 떨었었던 그 양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일으켜주자 그 안에 안식이 임하기 시작하고 그 안에 구원의 기쁨이 임하기 시작하고 그 안에 평강이 역사하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죄악에서 일으켜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온갖 저주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그의 어깨에 들어 메어주실 때 우리 안에 안식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셔요. 걱정하지 마셔요. 두려워하지 마셔요. 절망하지 마셔요. 슬퍼하지 마셔요. 놀라지 마셔요. 하나님 우리의 구원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능력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평강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승리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목자가 양을 인도해서 이제 집으로 간 것이죠. 목자의 집으로 간 것이죠. 목자의 우리로 간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승리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소망으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안에서 수많은 문제가 닥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예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예수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며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국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목자가 양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6절 집에 와서 그 복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양을 찾고 나면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천사들이 기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천사들은 기뻐하는 것입니까? 잃어버린 양이 처했었던 그 처절한 상태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났었을 때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처절한 상태를 천사들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지옥에 처하게 될 그 지옥에 처절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들을 만들었습니다. 천사들의 존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루시퍼가 타락하면서 천사들의 일부가 타락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에 처하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옥불에 던져 놓으셨죠. 천사들이 지옥을 타락하지 않는 천사들도 지옥을 아는 것이, 내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하나님의 이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생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살다가 마귀의 종로를 하다가 마귀가 심판받아야 될 그 지옥불에 던져지는 인생들의 비참함을 알았는데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인생들이 그 지옥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으니 천사들 안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천사들은 무엇을 아는 것입니까? 천사들은 천국을 아는 것이요, 그 천국의 영광을 아는 것이요, 천국의 그 기쁨을 아는 것이요, 천국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아는 것인데, 인생들이 이제 지옥에서 건짐받아 어디로 가게 되는 것입니까?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을 아니 그 천사들 안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잔치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천사들은 왜 기뻐하는 것입니까? 천사들은 왜 즐거워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15장에 있는 마지막 세 번째 탕자의 비유는 무엇을 말씀하냐면요, 그렇게 구원을 얻게 되었을 때 성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걸, 그 비유가 세 번째 비유에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데, 천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인간의 구원을 계획하셨다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떠나갔을 때 하나님이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시는 그 고통을 천사들이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낼 것을 계획하시고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예수님을 보내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하게 죽을 때 하나님 아버지도 같이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아파하시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천사들이 다 보았어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하신 것입니까? 인간들을 구원해내기 위해. 그래서 인간들이 구원을 얻게 됐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천사들이 다 아니, 천사들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한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되었을 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될 때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되었을 때 무엇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도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잔치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이 잔치 안에서 이 잔치에 기쁨을 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이 세 편의 비유의 배경이 무엇이냐면요, 1절과 2절이에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였더라. 이 비유의 배경이 이거예요. 이 비유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되면 하늘에서도 기뻐하고 이 땅에서도 기뻐해야 되는데, 한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되는데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 일이 일어나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심각한 것이에요. 이제 이 일이 왜 일어나냐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대제를 다 설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이것이
제 설교의 전체 주제는 아니어서 다 설명하지 않고 이 설교가 끝나게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짧게 설명하지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어요.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인간 안에 그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었던 그 타락의 모습이 여러 가지로 열매를 맺어요. 근데 그 열매를 맺는 것을 사회 영역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정치나 이 권력의 영역 안에서는 어떤 영역으로 나타나느냐? 폭력의 영역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권력을 가진 자가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사람들을 압제하는 영역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경제계의 영역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사람들의 타락에서는 그 죄가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려는 그 욕망과 욕심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밭에서 밭을 연하여 넓히기 시작하고 수많은 가축들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는데 옆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역들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영역을 제가 설명했었을 때 이것이 죄이고 죄가 몹시 심각하구나라고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쉽게 설명이 되고 쉽게 이해가 되죠. 근데 이제 이것이 종교의 영역, 신앙의 영역 안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이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종교의 영역 안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해내는 것을 싫어하는 방향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기뻐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가 죄인이었어도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에 대한 것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물론 내가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은혜, 충분한 은혜, 그 은혜를 분명하게 알았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그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 텐데, 사람들 안에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은혜가 없고요. 첫 번째는 어쩌면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는 어떤 면에서는 구원이 진짜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느낌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고, 그런 느낌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 그런 느낌으로 신앙 생활을 했을 때 사람들 안에 나타나는 심각한 병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가까이 갔기 때문에 배척당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를 강론하셨어요. 그런데 이 진리를 강론할 때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의 틈 안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그들에게 설교를 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종교의 모습으로 나아갔다면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리를 가지고 강론을 하는데요, 괜찮은 사람들에게 강론을 하고 괜찮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괜찮은 사람들 안에서 성도들이 좀 일어나도록 하면 좋을 텐데, 예수님이 세리들에게 가서 은혜를 끼치고 그들 안에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종교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용납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바리새인이 아니고 서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류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늘 설교 때 나누는 것은 우리도 바리새인이고 우리도 서기관님이고 그것 안에 있는 그 느낌이 이 말씀 안에서 보여야지 이 말씀을 제대로 읽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늘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좀 멀리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사 안에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오순절 안에서 이제 그 1900년대 초반에 미국 안에서 오순절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부흥이 일어났었던 것 안에서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이게 꺼려하는 그것이 있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그 은혜의 역사가 누구에게 이게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흑인들에게 그것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흑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백인 중산층이라고 해보십시다. 우리가 19세기 초반 오순절 부흥이 일어났을 때 미국 안에 있었다면 그 부흥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 부흥의 역사에 대해서 폄하하고 그 부흥에 대해서 우리가 거절했겠습니까? 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많은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왔죠. 로마서 15장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그건 좀 멀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19세기로 가자면 성도 크리스찬들, 백인 주류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역사를 누가 일으키고 계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것이요. 성령님이 일으키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지도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거절하는 것이에요. 1세기로 돌아가자면 그때의 백인들이 19세기의 백인들이 누구의 위치에 있게 되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치에 있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 자리로 왔습니다. 드디어 우리 자리.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주변 안에 있는 죽어가는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관심이 없이도 잘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냐면 로마서 15장 안에서는 바리새인의 자리에 있는 것이 바리새인.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99마리는 그대로 둔 채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사랑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주면서 사람들을 사랑해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시간을 사람들에게 주면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주면서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자와 함께 눈물 흘리면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위험한 것은요, 돈이 떨어져서 위험한 것이 아니에요. 질병에 걸렸다고 위험한 것도 아니에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진짜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구하고 찾아야 될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구합니다. 한 사람의 한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나서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질 때 금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없어진 것으로 마음을 짓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는 자와 함께 울며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우리 안에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안에 아비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어미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찾으셨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찾아냈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간절히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기까지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9마리의 양을 남겨둔 채 우리네 한 사람만을 찾아 나서신 것이 예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른 양대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났었던 그날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외로움과 두려움에 몸서리치며 그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나갔었던 그 시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찾아와 주지 않아 외로움에 떨어졌던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버림받은 자로, 멸망받은 자로, 저주받은 자로, 마귀에 묶여 귀신에 묶여 옴짝달 살아가지 못한 채 그렇게 신음하며 살아갔었던 때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나이다. 주님, 예수님이 나를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요.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예수님의 눈과 내 눈이 마주쳤어요.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일으켜 주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셨어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저주뿐입니다. 예수 떠난 인생은 저주뿐입니다. 귀신에게 속박당하고 죄에게 속박당하고 쾌락에 속박당하고 음란에 속박당하고
미움에 속박당하고 욕심에 속박당하고 성공한 것 같지만 그 안에 교만이 오만이 그를 꽉 붙들어 그의 주인은 마귀예요. 그의 주인은 귀신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땅 가운데서 오만 방자하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멸망당하는 것이 인생의 비참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저 우리 안에 지옥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인생의 저주를 알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 안에 있는 아우성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절박한 외침을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은혜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켜 우리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로 외치게 하시고 우리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저들을 구원해낼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들을 죄의 사슬에서 마귀의 소나기에서 저주의 구렁텅이에서 지옥의 소렁에서 저들을 반드시 구원해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복음의 수고를 마땅히 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수고를 마땅히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혼권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이 구원받았을 때 천국에서 잔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것을 잔치로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 안에 주님 역사해 주시고 가정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 주 예수를 다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배우자 우리 남편 아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자매들 예수 신앙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으로 우리가 족하겠나이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아버지의 마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에 아파하고 무엇에 기뻐하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마음 쓰며 아무것도 아닌 것에 목숨 걸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자신의 명성을 내고자 아무것도 아닌 것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을 우리가 기뻐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죄인들 가운데 머무시는 것을 기뻐합니다. 주님, 우리도 죄인들 사이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들고 죄인들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귀합니다. 사람이 귀합니다. 사람을 귀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귀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들을 귀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헐벗은 자들을 귀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세리였습니다. 한때는 우리도 한때는 장녀였습니다. 우리의 출신이 비천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곳에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르는 것이 가장 귀한 자리입니다. 귀족들과 함께 친교할 수 있는 자리가 가장 귀한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머무르는 것이 가장 귀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귀히 여기며 아버지가 귀히 여기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며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심이 한 영혼을 사랑하며 죄인을 사랑하고 이 땅에서 멸시받는 자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나누면서 살아가기로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원대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